안녕하십니까. 114목자 이동환입니다. 저는 1974년도에 태어났고 일남이녀 중 장남으로 안동에서 살다가 3살 때쯤 포항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반 회사 월급으로 생활하시기 힘이 들어 공사 현장에서 험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험한 일을 하시고부터 점점 아버지의 귀가 시간은 늦어지시고 아버지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노력으로 별 어려움 없었지만 현장에서 받으시는 스트레스를 온 가족들에게 푸셨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지는 날이면 온 가족들이 두려움으로 기다려야 했고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면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시고 집안 살림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구타와 욕설을 아무런 말씀도 저항도 않으시고 수년간 그렇게 우리 3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나와 옥상이나 길거리에서 새벽까지 있다가 아버지께서 잠이 드시면 조용히 들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와 동생들은 마음이 아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나쁜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이 교회는 나의 피난처이자 도피처였고 아버지의 구타와 욕설이 두렵기도 했지만 교회는 저에게 안식을 주는 곳이기에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 1년 만에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잘 살기를 기대했던 자식들이 힘든 모습으로 들어가니 부모님과 저희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어 힘들더라도 다시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월세방으로 다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많은 다툼이 생겼고 특히 첫째 유나에게 그토록 닮기 싫고 부정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집은 어딘지 물으셨고 저는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성격이 불같으시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행하시는 분이라 당장 만나자고 하셨고 만나서 데리고 가신 곳이 지금의 포정침이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꼭 여기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그날 등록하고 목사님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교제가 끝날 무렵 목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느냐고, 믿었다면 회복하고 아니면 다시 구원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목장에 소속되었고 저의 내성적 성격으로 모임과 나눔은 처음이라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장 예배에 참석하며 제가 청년 시절 금요 철학 기도 때 주님을 만난 현상을 이야기하고 그 경험이 있었기에 잊을 수 없었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방탕하게 살면서도 그 경험으로 인해 다시 돌아왔는데 그 경험이 사단이 줬을 수도 있다라는 말에 화가 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는 최혜주 장로님께 저는 반감도 생기고 기분도 나빠서 교회에 나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렇게 외면하고 담을 쌓고 1년 반 정도의 세월을 독립군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난 나의 모습을 보며 어디에도 서 있을 곳이 없어 괴롭고 힘들 때 내가 서 있을 곳은 교회밖에 없고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교회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아내가 보정침에 다니고 있었기에 다른 교회로 나갈 수 없었고 다시 가려고 하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계속해서 보정침 공동체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구별을 두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상화 집사님 목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제는 마음이 힘들어 뛰쳐나가게 되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내겐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죄인으로 살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이 맞는지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기 시작하면서 부중침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를 믿고 싶었던 저의 모습에서 점점 구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들으며 사모함이 생겼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달 남지 않은 여름 수련회를 사모하게 되었고, 어느덧 수련의 날이 가까워졌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르며 여름 수련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2주 전 특별 새벽기도 저녁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기도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강단에 엎드린 저의 모습에 제가 놀랐고 저도 모르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와 부중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청년 시절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으로 인해 나를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매인받아 살게끔 하시고 계획하신 믿음의 뜻까지 저를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사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계획을 믿으며 준비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2010년 여름 수련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첫 강의 때부터 저의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힘든 나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의만 시작했다 하면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수련의 첫날을 보내고 괴로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셋째 날 복음 강의 시간에 사단은 저의 마음의 어둠을 덮으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번에도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기 싫었습니다. 목장님들 모두가 편하게 마음을 먹어라,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라고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화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강의실에 가서 묵상하라는 말에 말씀을 찾아 읽는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퍼지면서 메아리처럼 들려왔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 마른 뼈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에 주님이 뻗고 계시던 그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려 주님을 부인하며 세상을 향해 살았던 나의 메말라버린 심정을 보게 하셨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 강의가 시작되었고, 이상에도 아무런 방해 없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내 모습이 죄인한 것들이 믿어졌습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구원 초청 시간 때 목사님께서 복음 말씀 믿어주시는 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순간 돈상이 되어버렸고 마음이 흔들렸는데, 목사님께서 복음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라는 말씀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회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젠 주님을 위해 저의 삶을 드리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련의 이유, 기도와 말씀을 보는 중 깨닫게 해주신 말씀, 민수기 6장 12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혀 쓴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말씀을 받고도 삶은 변하지 않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점점 하나님과 교제 시간은 멀어졌으며 예전 삶으로 돌아가 술과 담배에 의존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의 찔림과 죄책감이 들었지만 반복적인 어두운 삶은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인간이다 라는 낮은 자존감으로 모든 것을 놓고 또다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에 안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아픈 상화 형님을 보니 나에게 잘못한 것도 나에게 피해준 것도 없는데 단지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려고 애쓰는 밖에 없는데 고마운 분인데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목장 예배, 주일 예배, 수요기도는 참석하였지만 마음과 귀는 닫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자인 상화 형님을 있어 목장을 옮겨달라고 말했지만 상화 형님 다시 시작하자고 하였지만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고 나의 만남에서 그냥 상처를 받으실까 고민하며 며칠을 보내던 중 주일 말씀 중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채우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라 나는 상화 형님에게 새로운 목장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게 되었고 2015년 5월 지금의 114 목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저를 교회에 붙어 있게 해주신 상황님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님 감사합니다. 목장을 옮겨 새로운 환경 114 목장에서 처음 목장 예배 참석을 하고 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아는 얼굴이고 편했고 저 또한 마음을 열고 참석을 했기에 서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 항상 목자이신 경희 형님이 있으니 기도하고 커피 마시고 나눔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에 목장 예배 참석 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실을 찾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디너스로 오라는 형님의 문자를 보고 가니 목장 식구들은 시간대별로 만나고 계셨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주일에 공적 예배 빼고 2번 이상은 모이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남으로 한 달 반 정도 삶을 나누면서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었고 저의 상처들, 부모님과의 관계, 아이들에게 권위적인 모습을 나누며 경영님의 나눔도 들으며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전들에서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의지로 억지로 따라가려고 외로운 싸움을 했기에 포기와 좌절을 반복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복음 앞에만 반응하며 죄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데 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이 없고 그냥 나의 힘으로 입으로만 살려고 하였던 교만과 착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고 그 능력을 믿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억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저절로 십자가의 삶이 내 삶에도 저절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고 다시 복음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아 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던가 제대로 들어보자는 마음이 들었고 2018년 여름 수련에 참석하면서 복음을 들을 때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음이 다 믿어졌습니다. 수련회 이후 소요예배실에서 복음을 다시 들었고 그 복음의 내용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고 믿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믿어지시는 분은 손을 들라고 하실 때 순간 기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 두려웠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시인하며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기도하며 이제 죄인으로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내 모습을 기대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저에게는 작지만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을 느껴집니다. 교회에 오면 나의 상처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느끼고 자주 오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뭐 하나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면 사랑해야 할 존재이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소유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목자신 경희 형님의 나눔 속에서 형님과 아이들을 향해 변해가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노력한다 라는 말에 도전이 되어 저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아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변화는 아버지를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이해는 했지만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경희 형님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안부 전화를 드리라는 말에 처음에는 잘 안 되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편하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교회는 모시고 나오지는 못했지만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고 전하며 아버지께 입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화도 잘 하지 않던 제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며 입을 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선구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제 모습의 희망을 봅니다. 전보다는 믿음의 힘이 생겼고 굴곡이 심했던 믿음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감정도 용서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들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내가 먼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경영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제가 변하니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주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화만 냈던 제 모습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안 되는 것이 많고 어둠이 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만 그 어둠을 밀어내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젠 십자가의 참사랑, 참의를 깨닫고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역시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인식하며 마음에 새기고 계속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일깨워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김정원 목사님과 전하세 당원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